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 길지 않으니까 우리 찬찬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즘 이렇게 봄에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적절한 참 귀한 비인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또 앞뒤를 보시면서 당신이 나의 단비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단비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의 당선이 되거나 어느 당의 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공식 행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는 거. 항상 현충원 참배입니다. 당선 후에 가장 먼저 현충원에 가는 이유가 뭐지요? 내가 나라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는지는 그 사람이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1절까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뭐하고 있죠?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의 제자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확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모든 일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제자들과 교회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찾아보면은요, 제자들과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13번 나옵니다. 우리 자세한 것은 오후 목장 예배 때 그 교환에 있거든요. 하나씩 찾아보면서 확인하시고요. 이 제자들의 기도가 사도행전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누가가 쓴 두 권의 성경책이 있죠. 뭐랑 뭐죠?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복음에도 보면 기도가 강조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기도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제자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도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어떻게 하죠?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랬던 제자들이 완전히 다르게 변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로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는 중심에 제자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가 제자들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한번 1장 4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당부하신 것, 부탁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고 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고요. 이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인데요.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함께 있던 여자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 가운데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랭귀지,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모르는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것은 외국어로 이야기한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제 한번 2장 11절 보실까요?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말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곧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부흥을 경험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2장 47절 마지막 나와 있습니다. 2장 47절 하반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패턴 같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공동체에 부흥을 주십니다. 이 부흥은 복음 증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든 부흥운동의 시작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였고 부흥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 무슨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기도가 동반되지 않았던 부흥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와 부흥은 함께 가지요? 올해 상반기 지금 이제 5월 말 됐잖아요. 제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데 제가 동인교회 담임 목사로 정식으로 부임한 때가 2019년 10월 말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때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교회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1월에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2월 말부터는 오후 예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전 예배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래전 얘기 같은데 겨우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 담임 목사 하는데요. 부임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이런 비상 상황에 대처할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영상 예배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다 같이 모이지 못했을 때 어떻게 예배했죠? 제가 카톡으로 예배 순서와 설교문을 보내서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구역이나 선교회 모임도 활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도들을 챙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양육 시스템도 없던 상황이어서 그냥 모이지 못하니까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3년을 지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버텨주시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교회 모습 보면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전에 비해서 한 70% 정도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 회복한 교회도 90%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인교회는요, 코로나 전에 출석하시던 성도님들이 현재 다 나오고 계십니다. 거기다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출석을 보면 저희가 코로나 전에 제가 왔을 때 한 50명 조금 넘게 출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감기 때문에 병으로 못 나으신 분들 계시지만 저희가 한 65명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70명이 넘고요.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퍼센트로 따지면 20%, 25% 성장한 것입니다. 주일학교에도 새로운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보니까 성도님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정말 잘 맞이해 주시고 챙겨 주십니다. 이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더라도 잘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교회 형평도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가 국내 미자립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여러 분 꾸준히 돕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 평가도 좋습니다. 와서요, 우리가 교회 담과 대문을 헐었습니다. 화장실과 주차장을 개방했습니다. 여름에는 차가운 생수와 아이스 커피를,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를 나누었습니다. 봄, 가을로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출근길에 드시도록 계란과 요구르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지금 꾸준히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사니까 주변 가게분들 이야기 듣잖아요. 주변 가게에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정말 여러모로 보나 교회가 안정되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교회 칭찬은 많이 하는데 정작 교회 주변에서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셔서 잘 정착하시고 예배하시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다만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새신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올해들어서는 이전에 비해서 새로 오는 분들도 좀 별로 없는 것 같고 좀 정체되었다는 그러한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코로나19 상황도 풀리고요. 우리가 그동안 해온 거 봐서는 교회가 지금보다는 뭔가 좀 더 많이 성장할 것 같은데 제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간혹 사람인지라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좋은 프로그램이나 행사 같은 것이 있을까? 이리저리 궁리도 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전도 행사 같은 거 크게 한 번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동인교회 와서 큰 행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 기획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저 잘합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요. 전도 행사, 수련회, 야외 같은 거 행사 정말로 많이 기획하고 진행도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잘한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행사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고민하는 그러한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제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저는 계속 교회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속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 이전에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질문을 잊었을까요? 무엇을 할지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성장시켜달라고,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무작정 부흥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야 됩니다. 우리 통인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그 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지난 교단 목회 연구회에서 예수 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중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한 권사님이 오셔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4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 권사님이요, 40년 동안 기도한 것이 뭘 것 같습니까? 40년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요, 뻔합니다. 뭐지요? 가족 구원입니다. 이 권사님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4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기 싫다는 말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 이제 더 이상 남편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상하죠? 목사라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신 이렇게 기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교회 나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맞지요? 그럼 나는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요? 남편이 교회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은 뭐지요? 그동안 교회에 나오게 달라고 기도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에 나오도록 내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 권사님이 신앙이 좋은 분이어서 이 말을 듣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하나씩 포기하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4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됐는데 이 남편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순서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까 왜 기도와 부흥이 함께 갔냐는 질문을 했지요. 이제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순종으로 다시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 답에 순종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를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듣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좋을 대로만 그렇게 행동합니다. 결과가 좋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일을 놓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매월 첫 번째 금요일 한 달에 한 번씩 온 교회가 모여서 1시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금요 1시간 기도회입니다. 1시간 기도회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6장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그래도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니까 찾기 쉬우시죠.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떤 상황이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 그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정도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1시간이 아니라 1시 동안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시 동안이라고 하면 잠시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의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다른 번역들을 봐도 1시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1hour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시간은 기도하자는 거지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을 칩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바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앞으로는 문자적으로 1시간씩 기도해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1시간씩 기도하려고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요, 금요 기도회 하는 것 보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죠? 모여가지고 한 15분, 20분 정도 다 같이 찬양하죠. 그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합니다. 이때 보통 인도자가 기도 제목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한 가지 기도가 끝나면 다른 기도 제목을 주고 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시간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 정작 기도하는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기도만 하다가 주로 끝나게 됩니다. 정작 자기 기도는 잠깐 하고 마는 것이 대부분의 금요 기도의 모습입니다. 공동체가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합심해서 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올해부터 따로 금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 1시간 기도회는 다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1시간 동안 스스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려고요. 9시에 모여서요. 딱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더 이상 앞에서 기도회를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당 불 끄고요. 기도를 돕는 음악만 틀어놓고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1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1시간 혼자서 기도하는 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아니요. 20분 정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도들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하더라도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집에서 혼자 1시간 기도하는 거 저도 못합니다. 금요 1시간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만한 이유들이 있죠. 가정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퇴근이 늦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피곤합니다. 집이 교회랑 멀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몸이 얼마나 지쳤는지 기도하자니까 바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래도 너희가 1시간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어색한데 왜냐하면 제가 이런 설교 잘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하자고 막 앞에 선동하는 설교 제가 되게 못하는 편이거든요. 아마 그동안 3년, 4년 지나면서 제가 앞에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 거의 들어보지 못했었을 겁니다. 그래도요, 제가 이 시간 1시간 기도회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제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동인교회를 위한
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팍팍한 매일매일의 삶,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 성장이 필요한 교회, 하나님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대답에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몸은요, 피곤합니다. 마음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집도 멉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함께 모여서 1시간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다시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답하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